선지별령이고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변호를 통하여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스바냐 1장을 통하여 인간의 요구와 종말에 대해서, 등불에 대해서, 공의와 겸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뜻은 요구들을 감추셨다는 뜻인데요. 잊지 못할 잠잠히 사랑하시는 숨은 중에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이사야 49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손끈을 감춘 중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언제든 하박국은 임마진 씨는 4,000명의 바셀 사명자를 중심으로 변론을 하셨다면, 스바냐 성경은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에 결국은 새 시대 백성이 될 자들을 어떻게 예비적 옷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냐, 이걸 변론했다고 보시면 정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30일의 대접대왕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냐, 또 어떤 자들은 망할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시작기를 1300년에 알곡과 쭉정에 가를 때 말씀의 빛에 따라 순종함으로 알고로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결국 후손되는 빠져서 이제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때에 어려운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는 큰 괴로움을 받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의 형편을 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원은 무력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참된 알곡된 성도들은 한대로 모으는 자들이 되겠지만은, 세상 부경이나 욕심이 많고 땅에 소망을 두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다가 하나님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므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종이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할 종이 나와서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을 통해서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난다. 이거는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경고의 말씀으로 온 땅에 전하게 하므로, 그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면 알곡이 되고, 그 경고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쭉정이가 돼서 환원에 빠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언서 계시록은 언제 쓰였다고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있고, 또 남유다가 망할 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있죠.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인간 종말에 아수르와 같은 공산당이 등장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남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엄론하고 습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협상하는 세력들이 많을 때, 이때 역사였던 것이 바로 인간 눈에 바벨론 때가 그런 때인데,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옛날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통일의 왕권의 통치권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계속 19장에 가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20장과 같이 천년왕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때, 눈, 고통, 질병, 사망 없는, 전쟁 사망 없는 이런 완전한 평화 시대를 얻게 하는 데는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모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흑암을 뚫고 보호받고 구원받고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일종의 등불이라고 하는데, 그걸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불에 갚졌다는 것도 이제 이사야 성경에 두 군데나 나오거든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끈에 숨기시며 나로 마구한 손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사야 49장 2절에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 증인권을 받을 종,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 인의 권세를 행사할 종을 뜻했는데, 근데 그 종이 많은 사람들이 종한 때까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느님이 성분을 감췄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한 때가 돼서 심판 때 권세 능력이 떨어지는 그 종을 뜻했는데 그 뜻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분에 감춘다. 이사 50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성분을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을 하려 하였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뒀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말을 이 종을 통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종도 역시 성분을 감췄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력을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심판의 타락질의 역사인데 그건 1300년 만에 천지명식을 이어날 종이 타락질의 오적인 전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하박국서는 재림질을 맞이할 종에 대한 묵시고 또 인간이 시한 사점에 대한 묵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스바냐는 인간이 전멸당할 때 남은 백성으로 남을 자에 대한 묵시다. 결국 7장부터는 능률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예비처보처로 인도받아 새 시대에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장은 항상 목록적해라고 했죠. 1장에서 주로 어떤 자들이 죽게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고 2, 3장은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느냐 이걸 또 말씀하시는 것이 스바냐 성경입니다. 전체적인 요절은 3장 17절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는 종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믿음의 조상을 삼을 만한 종,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종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숨겨는 종이고 인간 영혼에 전전반에 쓰일 종이다. 여러분들은 교단과 교포가 상관없이 재림적 올 때는 이 종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를 만나야 방주의 떠나서 구원을 받고 언약신앙 시대의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받지 않고 아론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죠.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신 마가다락방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순종함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망 것에 이긴 분을 믿어야만 지금까지는 영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인간 영혼에는 여기서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는 종이 두 종의 원소를 가지고 천년의 시간을 예언하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의 변론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그것이 새 시대에 갈 수가 있고 혼란장의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재림이 올 때는 살아서 죽지 않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배승천하여 세계에 축복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면 때가 찬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시고 전능을 충하시고 모든 말씀들을 이룬다는 그걸 믿지 않으면 이걸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단시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할 길로 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언약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교단과 격파가 설교를 잘하고 또 학문적으로 교리를 잘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걸 엄중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일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와 종말을 말씀했는데 인간적으로는 경외와 겸손해야만 살아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진노의 인류가 전멸당할 때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이걸 얘기할 때 이때 오늘 흥함행정할 때 등불로 택한 사람들을 이제 찾을 때가 온다 이 말인데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말씀의 빛으로 온 세상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전해서 그 빛에 따라오면은 이게 살 사람이 되고 이때 오지 않으면 멸망할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때는 공의를 행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인데 공의는 시대적인 말씀인 지금의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겸손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경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날은 아주 십사들의 요절인데 여호와 날이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없어 심히 애곡하는도다. 이게 이제 정한 때가 되면 급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것이 이제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 날에 7년만 남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일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올해 이렇게 시작이 되면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이제는 재창조와 종을 통하여 2034년경에는 주님이 오셔서 만행왕으로 다스리는 천왕국시가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엄중한 때 살고 있는 것을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걸 보시고 각성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몬의 증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굿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을 악인들과 더불어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해 계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하여 재앙이 내리는 이런 땅이 됐을 때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잠잠해 계셔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를 해도 잠잠해 계셨지만 정한 때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전멸을 시킬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랬죠.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멸하리라. 뭐라 그래요?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는 건데 특별히 악인이 나오죠. 성경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 악인입니다. 죄인은 해결결을 줬는데 해결치 않으면 죄인이죠. 이런 자들이 다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때 다 전멸당한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브로마리스 아마겟돈 때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다 망하게 된대요. 심판의 혼란은 늘상 제가 말씀하신 거지만 선진국가를 심판하면 남북전쟁이 있고 또 이제는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3차 세계대전이 있고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세번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에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택한 백성을 택한 종을 구원하는 역사 전선에 있을 것을 얘기할 때 이때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4절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발에 남아있는 것을 멸절하며 그 말입니다. 이름하는 및 이름과 그 재생들 아울러 멸절하며 너를 지병에서 하늘의 이를 성신에게 경배한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없게 맹세한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000년 동안 구원의 길을 주셨고 인간이면 마지막 산산년 만에 세상에 변론의 경고를 주셨는데 이때 순종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살아서 사시대갈 기회를 주는데도 이거 순종치 않는 데는 다 망하는데 이때 우상의 대표는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셔서 공의의 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사랑을 베푸는 시대가 2000년 동안 흘렀는데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변론의 경우를 통해서 각성을 봐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예수를 구원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 인간의 심판의 역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은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야만 물론 좋은 것도 받지만 예수 믿고 중생을 받은 자들이 다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져서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의 비밀에 순종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마지막 1300년의 마지막 변론의 경고만 남가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아들을 구별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시험선 통치가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천연왕국을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망할 자와 이제 그 살릴 자를 구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산발이 알고 축정을 가렸는데, 하나님 알고 축정을 뭘로 가릴까요? 진리 앞에 순종력을 갖고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바로 인간 영말에는 예언의 법에 대해서 신분의 트람프의 진리인 예언서 기록을 전할 때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를 알고 여기시고, 이때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를 축정을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은 후삼담에 짐승의표를 받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짐승의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죠. 심판의 그 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표를 받으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회개가 되지 않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의복을 입은 자를 벌할 것이다. 세상 권세에 취해서 세상 권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도 다 이제 망하게 된다. 지금은 공중 권세 받은 마귀의 세상이 돼서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죠. 세상 권세가 다 망했는데 세상 부경을 누리는 이러한 그 지도들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방의 옷을 입은 자라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여러분이 지금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한국에도 지금 보면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많은 겁니다. 좌파 공산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걸 붉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통이라 정교조, WCC, WEA, NCK 이번에 또 다음 주부터는 로잔대 이런 거 다 이제 마귀의 세력인 이방의 옷을 입은 것이고 붉은 옷이다. 이사야 63장 2절에도 보면 어찌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다 드노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공산당을 따라가는 청악말 시대가 와서 협상주의들이 많은데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런 세력들은 바로 붉은 옷을 입은 세력들이다. 한국 특별히 촛불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구별시켜서 이걸 깨닫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소금이 되고 붕어리가 돼서 아무 말을 지금 못하고 있죠. 때가 어느 말쯤 됐는지 누가 살고 누가 죽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흑암의 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각성을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문턱을 넘어 뛰어넘어서 강포와 경을로 자기 집에 채운 자들은 내가 보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엄에서는 곡성이 제2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에서 고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고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 그때 망하는 자들이 바로 강탈과 경포를 계획을 행했다는 이런 자들이죠. 이게 공산당이 그랬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살면서도 또 뭐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작은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이거는 세상 권세에 받은 자들도 지도자들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고백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속화되고 욕심만 채고 뇌물만 좋아하고 이런 속화된 걸 좋아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은을 밤에 은을 수은하는 자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다 하더라도 그런 데들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장사철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됐는데 그게 번성 시대인데 이런 분들도 환란과 재앙이 나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데 그거는 검은말 시대가 여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런 데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사는 방법은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나오죠.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찾아 그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보라리니 그들의 대물이 누락되며 내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를 심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신앙이 태만돼서 하나님의 축복같이 있는 데는 등한 데서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예수를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더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생각들 해서 신앙이 지금 다 식어지는 때가 온 거죠. 이럴 때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죠. 등불을 찾는다. 이것이 등불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걸 정확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을 너희 마음에 이르기까지 떠오르기까지 내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에서는 다시 예언자가 나와서 예언을 시켜서 온 생이 전하는 때가 등불로 찾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택한 병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생활한다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교적이고 예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참된 진리가 말씀이 나오면 듣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망할 징조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를 전하는 때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권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을 여길 리가 없죠. 천국 시민이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줬는데 성령을 다 소멸시켜서 성령을 떠나는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거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마지막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생명의 어쨌든 구원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말씀이 이 다른 줄의 말씀인데 이 별을 순종차려면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지금 스바냐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엄정한 공부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계속 10장 11절은 다시 은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그러죠.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네 빛을 이뤘고 여호와 왕궁에 네 영광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열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쫓아오는데 이때 쫓아오지 않은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게 마음을 가리우냐 그랬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말씀의 빛을 따라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빛이 뭐냐? 이것이 인간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는 구원의 비밀을 뜻했는데 죽정고 쇠퇴하고 병피를 성천하여 남은 좀 마음속에 되는데 이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진리를 전하는 때고 예리법을 지키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른 빛 성령을 받지 못하였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해도 권함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재림의 때는 늦은 빛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고 환난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걸 구하는 자도 없고 이걸 찾는 자도 없는 때가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새시대 갈 사람들은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골고다 칭불을 받아야 죽지 않은 몸으로 새시대 가게 되고 그러니까 충성한 일을 다하는 보호자 앞에 7명을 와서 이를 맞음으로 7명을 받아야 배정천에서 공동을 예수를 영접하는 종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무리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지금 오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요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심히 약하더라. 천선년 만에 선지기에 전하면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이게 복음이 끝이 나는데 지금 기독교에 십자가 돌려는 데는 2000년이 걸렸지만은 이 야곱의 교인 새시대 가는 복음은 천선년 만이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러 경고하고 하며 경고한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아무리 경고한 소리라도 다 무너진다겠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요새같이 또 그런 큰 집도 많고 큰 건물도 많지만 이거 다 망할 때 본다 이 말이죠. 근데 망할 때는 순식간에 이걸 다 망하게 된다. 문제는 때를 알지 못해서 캄캄한 흑암의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어느 면쯤 돼서 신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공중만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상만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깜깜한 흑암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지하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게 했지만 인간 정말에는 모든 만민을 흑암에 덮어서 말씀의 빛으로만 구원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는 것으로 모여 알고 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선면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은 살은 분토같이 되지라. 범죄한 인간들은 내리 멸망을 모르다가 소경과 같이 결국은 그 몸은 분토같이 된다. 세상에 매장도 얻지 못하고 다 세상의 티끌처럼 사라질 때 본다. 이 말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아래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 여호와의 질투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것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다. 멸절할 것입니다. 멸절이라고 했죠. 한 명도 삼지 못하는데 은과 금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장사를 많이 해서 무역에 번성돼서 돈은 많은데 그 은과 금이 구원의 역사에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돈의 능력으로 사람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좀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설교를 보면 세상에 뻗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돈을 많이 쌓는 거, 은과금을 많이 쌓는데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죠. 은과금을 쌓아놓고 궁궐 같은 집을 놔두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많은 과일나무를 심고 있어도 자기들이 그걸 따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은 2장 1절에서 3절부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거기에 보면 수치를 부르는 백성아 모일자다. 명령이 시행되던 광음이 경악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왜 분노하는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 자다. 왜 그리를 시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너의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너의 분노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 여호와의 불의를 지키는데 모든 겸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며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했죠. 공의는 진리 앞에 순종을 모습 뜻한 것이고 이는 뭐 지켜야만 지금 이 시대에 공의의 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겸손은 자기 생각과 고지로 또 교단과 격파에 결의 얽매여서 사는 이런 데들도 다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어서 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는 남은 나온 백성들도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영원간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 잡은 자가 해결해 주는 마지막 한 일의 전선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이때 순종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주장이 강한 자들은 그런 겸손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말씀이 안 들림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인 여호와를 찾아서 공의 겸손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아남게 된다. 이런 엄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정도를 받아서 영원것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자분 대표를 받고 영원권의 권을 받아서 자석 만대의 축복으로 가치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의미가 된다.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